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죠. 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마스크가 필수 용품이 되었죠. 어디 나갈 때마다 마스크부터 찾도록 내 몸이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악수 문화가 많이 변화되었죠. 전에는 만나면 악수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손등으로 하든지 어깨로 하든지 눈 인사로 하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코로나를 많이 의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1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이 많이 제약을 받게 되었어요. 또 장사를 하는 분들도 손님들이 안 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었죠. 교회들도 1년 동안 거의 모이지 못하고 소수가 모이거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가운데에 교회들도 많은 타격과 어려움을 당해왔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1년 동안 이렇게 참아왔는데 여전히 통제를 받으니까 일부에서 우리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도 좋지만 우리 개인의 자유, 또 이동권, 그리고 선택, 마스크를 쓰든지 안 쓰든지, 내가 어떤 예배당에 가든지 안 가든지, 이것을 왜 자꾸 국가가 통제하느냐? 엄연히 자유와 평등, 민주 국가에서 개인의 선택을 더 존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헌법 재판에 묻고자 하는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 1년 동안 정부의 방침을 따랐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개인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개인의 신앙을 챙겨주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느 매장에 들어갈 때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제 번호로 이제 핸드폰으로 그걸 찍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다니는지 다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조는 다 했습니다. 들어갈 때마다 번호를 찍고 번호도 적기도 하고 온도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개인의 정보를 수억 건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수집을 했는데 그것을 감염병 예방에 이용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 감염병이 개인의 자유보다 위에 있구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보다 어떤 통제에 더 저울이 기울어져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소송을 준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1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삶의 변화, 또 생각의 변화, 그리고 교회의 예배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지금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떤 사실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오면서 예배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참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확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조금 난해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른 성경, 표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거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드라카브, 제르삼, 제르삼.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 단어가, 이 경계라는 단어를, 이 교훈이라는 단어를 그냥 그대로 히브리 말을 갖다 번역을 했어요. 또 이제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을 보면 거기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제르삼, 제르삼. 이것이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이에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도저히 이 내용이 이렇게 마음에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의 궁금증을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경계란 말이 뭘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계는 어떤 지역과 지역의 경계선, 그것이 경계죠. 여기까지 이게 경계예요, 그렇죠? 그렇게 경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문의 원뜻의 경계라는 단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방식. 지역과 지역의 경계가 아니라 행동의 방식, 이것을 경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 지금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do and do. do는 어떤 행동을 말하잖아요. 행동과 행동. 우리가 어떤 행동을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매번 늦게 일어난 사람은요, 평생 늦게 일어나는 삶의 방식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기 전에 물을 계속 먹는 그런 습관을 길렀다? 그러면 평생토록 밥 먹기 전에 항상 물을 먹는 그런 이제 습관이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삶의 방식. 정형화된,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딱 틀에 잡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정형화라고 이야기하죠. 조금 지나치게 되면 행동이 굳어져요. 매번 똑같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계셨어요. 전공이 수학은 아니에요. 기술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모자라니까 수학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종이 땡 치면 들어오셔요. 출석부 탁장 위에 딱 놓고, 야, 자습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 가시냐면은 화장실을 가셔요. 쉬는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수학 선생님은요, 딱 들어와서 출석부 탁 놓고 화장실 갔다 오십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선생님의 정형화, 화석화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드는 생각은 수학 선생님은 아닌데 수학을 가르쳐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되셨든지, 조금 시간을 좀 이렇게 소비를 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요. 저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제 아내의 삶의 방식도 있고, 자녀들의 삶의 방식도 있고, 우리 다 각자가 어떤 그 삶의 방식이 다 생겨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로서는 참 이게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냐면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8장을 이렇게 처음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이렇게 읽어 보시면 전체 내용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남유다의 지도자, 특별히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에 빈정거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거룩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느낌이 어떠냐면은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옛날에도 있었는데 똑같은 말씀 뭘 자꾸 합니까? 목사님 왜 그 말씀 자꾸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거리고 조롱하듯 대하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굳어진 방식 이렇게 대하고 있다가는 당신들 거기에 걸려 비틀거리다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뻔한 말씀 아닙니까? 늘 했던 말씀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이런 말씀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사야 28장 7절에 그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 28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독주에 빠져서 비틀비틀거리고 하나님의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을 잘못하고. 자,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멀쩡하잖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멀쩡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자기의 삶의 방식, 술 취하고 방탕하고 또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버리는 이러한 방탕함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요즘 우리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사상이나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투영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 어떤 사회적인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을 하는데 잘못 해석을 해요. 잘못 풀어버립니다. 근데 이런 현상들은요, 과거에도 있어 왔어요. 좀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라가 소란해지면 그런 오류들이, 잘못된 해석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들이 과거에나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의 어떤 수준이 뒤로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 전쟁의 예를 제가 들어드린 적이 있는데 20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한 종교인이, 한 수도사가 신이 그것을 바라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정복합시다. 한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외쳤어요. 자, 그랬더니 정치인들, 수도사들, 또 뭐 기사들, 기사는 말 타고 전쟁하는 기사들 있죠? 그런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세 시대에. 그리고 빈민들, 아주 그때는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너무 못 살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래, 전쟁합시다. 한 종교인이 그렇게 툭 던지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냥 그 말에 확 불을 듯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봉건 제후들, 그들이 돈을 대고 군사를 대고 사람을 모집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권력자들은요, 자기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정치에 종교를 더 씌워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예루살렘을 정복합시다. 싸워 이깁시다. 자기들의 잘못을 종교의 어떤 모습으로 이걸 둔갑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삐뚤어진 인간의 욕망이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경향들도 있지만, 그런데 공통적인 결론은 역사가 많이 퇴보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예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너무 이제 수준 차이, 빈부격차가 많이 나니까 이제 농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빈곤층들이 일어나서 저 귀족들은 늘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우리들은 맨날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좀 곱게 생긴 분들, 또 좋은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의사도 죽이고, 선생님도 죽이고, 판사도 죽이고, 귀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피비린내가 난 거예요. 서양에서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런 혁명이 일어났죠. 마오쩌둥의 혁명. 안경 쓰면 다 죽였어요. 손이 매끈매끈하고 고우면 잡아 죽였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혁명에 종교를 더 입혀서 그냥 종교인들도 다 이제 혁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군국주의 같은 것들, 앞장서서 사람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분위기가 그러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동조하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큰 또 오류를 남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입하다 보면 우리도 잘못된 선동에 넘어지게 되고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난날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해석한 부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했던 설교를 보면은 굉장히 어떤 얼굴이 화끈거려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었나? 아유, 참 창피하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경력도 쌓이고 하니까 예전에 했던 설교가 참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연약함이고 어떤 제가 감당해야 될 어떤 대가이기도 하죠. 과거의 설교가 우리가 못 살 때 설교는 대부분 어떤 설교였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부자 됩니다. 성공합니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출세, 성공, 번영에 대한 그런 설교가 목회자들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를 그 성공에 갖다 붙이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지금도 있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종말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에 그런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코드, 지금 모든 상품마다 바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바코드가 어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전초 단계다. 저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또 666표, 성경에도 666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 사회에 666표가 돌아다닌다.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또 무슨 많은 이렇게 매체에 등장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단어들. 근데 이것이요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나왔어요. 또 EU, 저 유럽 연합이 있죠. 그 EU의 수장이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적합한 해석인지 우리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연구하고 따져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것이 종말론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대부분은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 따져봐야 돼요. 누구로부터 그런 말이 시작이 됐는지, 왜 그 말들이 또 돌아다니는지, 과거에 나왔었는데 왜 지금 또다시 우리 신앙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우리가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근래에 백신을 맞으면 사람이 조종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백신은 인구 조절을 위해서,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또 백신을 만들어서 이 온 인류를 통치하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정부, 세계 단일 정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듣다 보면 그런가 봐. 왜? 앞뒤가 맞아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 탁탁탁 대입을 하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에 속으면 안 돼요. 거짓말도 논리를 맞춰서 하면은 그게 정말 사실인 양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는 말이에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러한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지금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냥 논리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은요, 우리가 정말 걸러내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인들은 이 종말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음모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나의 신앙이 거기에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런 말들은요, 그냥 참고로만 듣고 더욱더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과는요, 후에 나타납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말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버리고 나도 또 퍼뜨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더 연구해 보시고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가 근거에 의지해서 좀 확실하게 결론은 나중에 내려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많이 혼란되어 있어요. 또 교회들도 지금 진보와 보수로 갈려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사실이에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귀가 가려워요. 듣고 싶어요. 저 유튜버가 어떻게 말하는지, 저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나의 귀를 좀 긁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는 허탄한 이야기도 참 많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정보들을 거를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빈정거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런데 자꾸 사회 현상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조차도 우리가 좀 빈정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방식이 내 마음속에 떡하니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빈정거려서 그들이 넘어지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 속에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 28장 본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많은 이야기들, 많은 혼란들, 정치와 종교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너희는 귀를 기울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쉽게 그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는 그걸 믿는다, 나는 그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결론을 안 내렸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죠. 그냥 그런 소리가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 정도지, 그거를 막 내가 그걸 확실히 믿어서 그냥 성경 말씀도 아닌데 그걸 막 믿어서 막 전달하고 한다면 저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또 저처럼 그거를 믿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그냥 또 어디 가서 다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됩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 자꾸 진짜 돈을 만지고 냄새 맡아보고 분석하다 보면 가짜는요 분명 딱 순식간에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그냥 대충 들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 간혹 따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한 설교 영상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했던 설교를 올려드릴까? 아니면 그냥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올려드릴까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또 다른 지금 살아계신 분들 설교 영상 올려드리면 그분 설교 좋네 하고 따라갈까 봐 제가 걱정해서 돌아가신 분 설교를 올려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준비한 꼴을 줘야지. 양들에게 목자가 자기가 준비한 꼴을 먹여줍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자기 양인데 네가 준비한 거 그거 올려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쉬거든요. 하여튼 이제 기도회가 없는 날, 특별한 어떤 예배가 없는 날이 있다면 그냥 이제 잘하건 못하건 제가 했던 설교 올려드리려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소속되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자로서 또 여러분들은 양으로서 그런 영적인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설교한 거를 영상을 올려드려도 제 거를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주 유명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다라는 그 마음에서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저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든 못하든 제 말씀을 전하려는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여 들으시고
그래도 들을 것은 뭐 한두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점이라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를 더 드리면 엄마가 음식을 해줘요. 근데 자식들이 아이 엄마 맛없어. 에이 맛없어. 이게 음식이야? 맛없어. 그러면서 맨날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라면이나 끓여 먹고 배달시켜 먹고. 그러면 그런 엄마의 입장, 내가 해줘도 안 먹는 자식을 바라보는 엄마의 입장은 어떨까? 밥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솜씨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나마 그것이 건강식이에요. 밖에서 사 먹는 것은요,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냥 대중에게 잘 팔려고 어필하는 거예요. 정말 건강식은 엄마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그냥 건강식이다, 화려하진 않지만 건강식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잘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혼란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28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외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아멘. 자, 이 말은 뭐냐? 이미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성경에 대해, 예배에 대해, 삶의 방법에 대해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배운 것을 직접 적용하라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것은요, 밭을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씨를 뿌리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맨날 갈기만 하면 뭐합니까? 뿌려야죠. 소해양, 대해양, 이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밭을 만들었으면 개간하고 뿌렸으면 고르게만 하지 말고 뿌려라. 소맥도 뿌리고 밀도 뿌리고 대맥, 보리도 뿌리고 귀리도 뿌려서 열매를 봐야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괜히 남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말고 유튜버에 나오는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듣고 내가 거기에 심취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은 떠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침대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이런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이겨나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서 마취 주사 맞죠? 통증 주사 맞죠? 그러면 그걸 어때요? 잠시 동안은 통증이 사라져요. 그런데 근본이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이 치료되려면 근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사만 맞아갖고는 당장은 좋은데 효과가 떨어지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육을 강화시켜야 돼요. 뼈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연세가 드셨으면 그냥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프니까 가서 주사 맞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보면 아프면 가서 주사를 맞아요. 그럼 그때는 괜찮으시대요. 근데 또 지나면 아니야, 또 아파.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기 와서 1시간 예배 드립니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돼요. 깨달음이 돼요. 내가 또 기도하면 그냥 마음에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6일 동안 살아가셔야 돼요. 6일 동안 살아가는데 그냥 이 1시간 와서 예배 드린 거 가지고 6일 동안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는 것,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기도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매일의 말씀 읽기, 매일 기도하기, 매일 찬송하기, 그리고 선행을 행하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땅만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겠느냐? 씨를 뿌려야지. 농부가 씨를 뿌려야 열매를 얻죠. 성도들이 맨날 예배만 감상하면 되겠습니까? 기도 감상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뿌려야죠.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집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뿌리시고 찬송을 뿌리시고 선행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저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그런 잘못된 정보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성경이 말세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버려야 돼요. 더러운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은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우리가 다 믿으면 안 돼요. 세상 것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정치인들은요 이용합니다. 때로는 종교인들도 잘못된 해석으로 사람을 현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만나야 돼요. 목회자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잘 만나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다 날립니다. 못된 사람 만나면 못된 인생으로 내 인생이 기울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또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전혀 어떤 행동으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 당신 소금이라며, 당신 빛이라며. 우리 자신조차도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당신 빛이라며, 당신 소금이라며, 그냥 이제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거예요. 굳어진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입니다. 우리가 소금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나타나는 것이 없어. 그 말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결론은 뭐예요? 말씀은 알고 있는데 말씀이 역사되지 않아. 우리가 그냥 비틀비틀 거리다가 걸려 넘어지고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향해서 비방하게 되고 성도를 향해서 비방하게 되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딱딱한 교회, 죽은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거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경계시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혼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자, 29절이에요. 이사야서 28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자,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 뭐냐?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경영이란 말, 이것은 모략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략. 모략은 뭐냐? 영어로 센스예요. 센스 아시죠? 이 센스 있으시네요. 이 센스라는 뜻은 조언, 충고, 계책이나 책략을 말하는 거예요. 또 경영은 뭐냐? 매니지먼트예요. 이것이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운영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경영은요, 모든 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회계뿐만이 아니라 산수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 재정, 모든 시스템을 다 통과하는 큰 개념이 바로 경영이에요. 이 매니지먼트예요. 저는 가끔 이 백종원의 골목 식당, 여러분 아세요? 골목 식당 가끔 보는데, 그냥 내가 음식 하고 싶다고 식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음식 좀 잘한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종원 씨가 가서 처음부터 근본을 다 바꿔줘요. 그 음식에 대한 철학부터 바꿔줘요. 그리고 메뉴도 하도 많으면 다 빼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딱 한두 가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고 나머지 다 빼라 그래요.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까지 다 새로 해줍니다. 하루 종일 음식할 건데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면은요, 지쳐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딱 하루 팔 양만큼만 딱 팔아라.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끝까지 지켜라. 그래서 이 백종원 씨는요, 경영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식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철학, 또 매상도 올려주고 그 가게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관리해 줘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식당은 쭉 올라가다가 푹 꺼지는 식당이 있어요. 제대로 안 하고 자기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당은요, 백종원 씨가 와서 해준 대로 그대로 그 시스템을 계속 가져가는 그런 식당들은요, 지금도 잘 되더라고요. 맛도 제대로 돼 있고 계속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달라고 우리는 다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의 이런 그 경계의 경계, 삶이 딱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빈정거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면 잠깐은 은혜 받을 수 있지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혼란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나의 철학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동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전에 술집 다니고, 예전에 또 그런 뒷방에 다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정, 교회,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죄질 이유가 없잖아요.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운영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우리가 근심도 걱정도 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섭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변질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다 같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놓고 처음에 은혜 받고 좋다가 나중에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성경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